세상이 커 보일 때. 여러분 월남 아시죠? 베트남전. 월남, 사우스 베트남. 그 월남이 망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월남이 비행기가 모자라서인가? 탱크가 모자라서인가? 아니면 보병, 군인의 숫자가 적어서인가? 결코 아니었다 그래요. 이 당시에 월남의 모든 상황은 월맹보다 월등히 나았다고 합니다. 당시 김성은 장관의 말에 의하면 월맹의 보병은 약 25만인데 비해서 월남은 150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군, 미국군, 세계연합군 포함해서 여러분 25만 대 150만 게임이 안 되죠. 비행기, 탱크 월맹보다 50배, 5배가 아니 몇 배요? 50배가 앞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전쟁 시나리오를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거를 이제 봤더니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월남이 월등하게 이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월남이 망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물론 이 당시 이제 월남의 대통령 티오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 이유도 있고요. 북쪽에 있는 군대를 대기 이동시킨 것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겠지만 이 티오 대통령은 환경의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이래서 월남군이 월등한 화력과 군인을 앞세우고도 월맹의 공격을 받고 후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나돌고 이를 뒷받침하듯이 군인들을 가르치는 군인들이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 남쪽으로 도망오고 말이에요. 탱크도 도망오고 피난민조차 홍수처럼 밀려오면서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월남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 걷잡을 수 없이 엄습해 왔어요. 군인 수도 많고 월등히 화력도 뛰어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갖는 이 불안한 마음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는 월남은 월맹에게 졌다. 이제는 망했다.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싸우겠다는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월남은 월맹에게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교훈을 주죠? 요즘 군대에서도 보면은 정신 무장을 아주 시킵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을 정도로 몸이 힘들어지면 어때요? 정신이 똑바로 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특수부대를 다들 특수부대 남자 다녀오셨죠? 특수부대. 방위 다녀오신 분도 6개월도 특수부대. 도시락을 흔들면은 북한에 송신을 교란한다고 해가지고 특수 임무를 맡고 있는. 우린 다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특수부대 훈련을 보면 뭐 해군의 UDT, 그죠? 해병대 수색대, 그 다음에 육군의 뭐예요? 특전사 이런 데 보면 훈련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통적인 맨 마지막 훈련 주간이 있는데 그 주간에는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정신을, 인간의 육체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루 이틀 잠자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잠 안 자고 서서 밥 먹이게 하고요. 그 엄청난 거를 통과해야 돼요. 왜요? 그만큼 정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신명기 오늘 1장 19절부터 33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이제 기억나요? 저번에 제가 지도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요? 어디쯤에 있었죠?
광야에 어디쯤에 있었어요? 중간쯤. 할렐루야. 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반역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회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탐꾼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파견할 정탐꾼들을 이제 파견하게 돼요. 24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자, 12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을 하고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참으로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한 소요가 일어나요. 예, 아시죠? 우리 이 내용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024년 1월 달에 이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파선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첫 시간이에요.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 믿음의 파선에서 벗어나려면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가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늘 일렁이는 파도처럼 우리 삶도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이 파도가 심하게 칠 때는 어때요? 배가 배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돼요. 다 죽어요. 그 파도가 배의 갑판과 그죠? 위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배가 롤링을 치잖아요. 무지 힘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항해사는 풍랑 속에서도 굳건하게 항해를 이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또는 청종, 듣고 따라해야 그 삶을 주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예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알죠? 게하시. 국가시 아니고 뭐예요? 게하시. 게하시와 아람 군대가 있어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에요. 자, 주전 85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이 통치할 때에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한 나라는 바로 아람 군대입니다. 아람 나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작전만 짜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군이 알았는지 오히려 역공을 해와서 이 아람이 매번 패배하고 참패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그 부하 장수 및 이제 회의가 열렸을까? 이유가 뭐냐? 얘기하는 거야. 아,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언을 하는데 아마 우리 작전이 아마 그를 통하여 다 세워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를 죽이자. 이렇게 회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어요? 도단에 있어요.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겹겹이 아람 군대가 포위했어요. 그 다음날 게하시가 밖에 나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있어요?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말이에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난리가 나서 자기 주인에게 달려와서 난리 났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습니다.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게하시가 뜬금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둘밖에 없고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이제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컨대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 게하시의 눈이 확 열려졌어요. 영안의 눈이 열려지니까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열려야 돼요? 뭐가 열려야 돼요?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패망한 월남처럼 될 수도 있고, 월등한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얘는 여러분, 구약에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예언자인 발람에게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이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거절했잖아요. 안 된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야 되겠다 해서 유명한 점쟁이면서 예언자인 발람에게 부탁해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지시를 받은 발람이 뭐예요? 저주 대신에 뭘 해요? 축복을 하죠. 여기 과정에서 자기가 타고 갔던 그 나귀를 통해서 발람이 뜨끔하게 만듭니다.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뭐죠? 예. 당나귀 나고 애들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뭐요? 얼굴 큰 애, 그 누구예요? 시퍼런 애. 예? 아, 슈렉. 아, 이름이 생각해. 슈렉 보면 막 당나귀가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이르기 전에 그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발람은 저주하려고 그래서 부탁받고, 근데 하나님이 그 저주가 축복이 되게끔 얘기하게 했고요. 그들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선제적인 은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모세가 호렙산을 떠나기 전에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볼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했어요. 어떤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주시겠다 그러면 주세요, 안 주세요? 왜 의심하세요? 왜 주저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거슬러 격까지 다 떼어내고 뭘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볼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지금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 힘들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믿고 뭐예요? 감사하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안타까운 거예요. 약속의 땅을 직접 확인시켜 주려는 모세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두셨은즉 나오죠. 21절에 두셨다. 어떤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히브리 원문에서 완료형으로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주셨다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 모압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까 말까 갸우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여러분의 약속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래요. 그거는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만 그렇고 내 삶의 현장에 와보세요. 내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렵니까? 불신앙이라니까요. 주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주저하다는 말은 파괴하다, 놀라다, 낙담하다, 깨어지다, 놀라다, 겁먹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KJV나
NIV에 보니까 용기를 잃다. 주저하다는 것은 용기를 잃다라는 얘기예요. 예? Be discouraged.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 RSV 보니까 당황하다. dismayed라고 얘기합니다. 당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저하는 것은 머뭇거림을 넘어서서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당황하고 용기를 잃고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의심치 말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백성은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종 모세를 대적하고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백성의 불신의 행동을 허락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사람을 앞세워 보내요. 이 말은 우리가 보냅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먼저 쳐다보는 이 불신앙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그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잖아요.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거꾸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죽어. 낮에는 그 뜨거운데 불 기둥, 밤에는 그 추운데 구름 기둥. 자, 아니고 뭐라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따뜻해야잖아요. 밤에 추운데. 우리가 보내자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 어떻게 그들이 봤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빵이 먹고 싶다고 할 때, 물이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고요. 자기들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에요. 딴 거 없어요.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왔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25절에 봅시다. 25절 시작.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40년 전의 일을 지금 회고하고 있어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회고합니다. 40년 전에. 이미 들어가고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들어가고 그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또 듣고. 자, 그 땅을 갔다 왔더니 뭐라고 했어요? 좋다라고. 좋다.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뭐하더라? 좋더라. 땅의 풍성함을 2세대들에게 들려줍니다. 근데요, 이미 40년 전에 비옥한 땅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정탐꾼,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임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둔 다음 세대에게 이전 세대의 역사를 일깨워 줍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역사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왜 엉뚱합니까? 일본이 왜 발전이 없는지 아세요?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역사의식. 똑같이 2차 대전에 전범인 독일은 역사를 청산하고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제 지나간 2023년까지는 어때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그 말씀들이 전해질 때에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승패를 가늠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어요. 1820년에서 1915년 95세를 사셨던 분.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영혼의 찬양 전도자입니다. 수많은 찬송시를 썼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가사를 쓴 분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많이 부르는 좋아하는 찬양, 이 가사를 쓰신 분, 나의 영원하신 길, 이 가사를 쓰신 분. 근데 그녀가요 시각장애인,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완전히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사물을 못 본 거예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으니 95세를 살 동안에 어때요? 평생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세상 떠날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해. 그녀가 83세 때에 자서전을 썼어요. 그 내용 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의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다. 나를 맹인이 되게 하여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는 실수하였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는 씻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실수했어야 했어요.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이 떠서 세상의 것으로 장애를 받았다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9,000여 편을 썼거든요. 엄청납니다. 실제로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분을 통하여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큽니까? 두 눈 멀쩡히 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육적인 눈은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여사가 누린 하늘의 축복과 영광은 얼마나 컸을까요? 모세는 백성에게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자신이 그들을 설득한 일을 지금 상기시킵니다. 26절부터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시작.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죽이려고 이들을 그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했어요?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강대국 손에 붙여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그 말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할렐루야. 말이 중요해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죠? 우리 연배이신 어릴 부모님은 참 아닌 부분들이 많았어요. 좋은 부분도 많았는데 맨날 욕하면 빌어먹으려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뭐예요? 빌어먹을 뭐예요? 거지되라, 그 얘기잖아요. 한국은 또 이상하게 뭐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식당에 가면 그렇게 맛있대. 그게 뭐가 맛있어? 욕 먹고 밥 먹는데 뭐가 맛있겠어요, 그게? 그것도 좋다고 말해요. 조금 우리 애가 IQ가 좀 떨어져도 뭐라고 해야 돼요? 따라서 너는 잘된 분이야. 잘될 분이야. 시작. 피를 먹을 놈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다? 왜? 하나님 안에서 너는 잘될 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될 분입니다. 속으로 피를 먹을 하지 말고.
그죠? 원망했단 말이에요. 사악한 말로. 이 원망하다는 말은 사악한 말로 속삭이는 걸 얘기해요. 사악한 말로 속삭이. 뒤에서 험담하다. 순수한 우리말로 뭐예요? 호박식가다. 그 말이에요. 호박식가다. 은밀한 중에 험담하는 비굴한 태도. 쑥덕쑥덕하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 그럴 거지 속삭이고 장막 안에서 이 장막이요 개인의 장막에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 명이 동시에 모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했대요.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운 감정을 넘어 적대 행위를 유발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자신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멸망시키려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죽어야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심한 혐오, 원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왜곡하는 망언을 합니다. 내가 조금 몸이 아파요. 환경이 안 좋아요. 돈이 없어요. 내 자녀가 아파요. 내가 그중에 누가 암에 걸렸어요. 그동안 주신 은혜는 다 까먹고 하나님에 대한 심한 혐오와 원망의 말을 왜곡하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택한 자들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제는 노예에서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열매를 맺기 직전에 이들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혐오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따라하세요. 배은망덕하다. 물질적인 목표만 쉽게 획득하려는 인간의 탐욕이 그 마음 바탕에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언약을 통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바를 변치 않으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붙들겠다, 함께하겠다, 그냥 공수표로 날리는 말들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과 인내로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면서 그 규례들을 철저히 준행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 따라 성실하게 우리는 주어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그 길이 힘들 수 있죠. 때론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봤거든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변호의 서신입니다. 왜 자신을 변호할까요? 자신이 사도가 아님을 공격받으면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왜곡될 수 있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위해서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말도 하지 못하고 남들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을 그 어려운 자리로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주만을 바라보기 위한 그 크로스비 여사처럼 육신의 눈이 닫힐 때라도 영혼의 눈이 열려질 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려. 우리 알잖아요. 모든 걸 가진다 할지라도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뭐 좋은 레저와 뭐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인간적인 눈,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볼 세상적인 눈으로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불순종의 죄악에 빠졌을 때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어때요? 혐오와 증오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미 40년 전에 들어갔었어야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혐오, 증오를 바로 하나님께 투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가 하나님 구원의 행위를 어떻게 왜곡하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야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잃어버린 자는 대적의 손에서 힘을 발견한다 그 뜻입니다. 그들 구원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일어났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자는 생명을 보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파멸을 보며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2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이겁니다. 시작. 갔다 왔더니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손들, 아낙 자손, 그죠? 큰 자손들,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견고하다. 아낙 자손들은 크다. 얘기하죠. 그들과 우리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더라.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현상을 바라보면 아낙 자손이 크고 성이 크고, 그죠? 뭐 객관적으로 유일할 게 없어요. 객관적으로 쫄릴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30절에 보시면 왜 족속을 이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면 30절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객관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 행하사 지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봤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10가지 재앙, 홍해 도화 사건, 두려워하지 말라 늘 말씀하세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애굽의 군대의 추국에서도 이스라엘은 멸절될까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의 본능의 오른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발 왜곡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으시겠대요. 안으사. 이스라엘을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알아서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상한 손이 여러분과 이스라엘을 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거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이 장소까지 오게까지 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세 불평과 원망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을 때에 어떤 일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도 들어주지 않았다. 원인 모를 힘듦이 내 가족에, 나에게 일어났다. 고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 이스라엘이 품은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적이 더 크게 보였어요. 더 구체적으로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부딪힌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따라서요.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영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영의 눈이 열릴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모습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의 더러움과 초라함을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일 때 어떻게 여러분 대처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커 보일 때 말씀이 작게 보이십니까?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 우리 인생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세상보다 그 일보다 큼을 기억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예요. 감사하고 영안의 눈이 열어져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을 잠깐 기도하기를